이런 쪽지로 이렇게 공모할 수 있는 이름이 적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뒤에 주보에 없고요. 뒤에 헌금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그곳에서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또 밴드에 우리 전체 교회 밴드에 올려주시면 우리 투표하여서 좋은 이름을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에 우리 남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남전도회 회원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여름 휴가 기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막바지 우리 15일 연휴를 마지막으로 연휴들을 또 휴가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편안한 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쉼들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애써주시고 또 그 쉼들이 우리의 신앙의 또 거룩함들에 누가 되지 않도록 신앙적이고 영적인 일들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가스펠 프로젝트 토요학교가 종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양육하는 어린이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송수석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재건하게 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일이 이제는 경건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졌던 일들이다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5절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 속에 그 슬픔의 현실을 기도로 전환했던 느헤미야가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던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그 고백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느헤미야의 기도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부탈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우리 성가대가 한 고백처럼요, 샬롬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이 더운 무더위에 샬롬 평안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샬롬. 네,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 한번 인사하시죠. 샬롬. 그 주님의 안녕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회개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말이 학연과 지연이라고 한국 사회가 인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한국 사회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아는 사람 중에 그 분야에 힘쓸 사람을 찾게 된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교회 주차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주차 공간이 너무나 부족했던 것이지요. 여전히 그 주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10여 년 전에는 교회 앞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다가
관계자가 교회 앞에 주차할 수 있도록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정식으로 제안서 같은 것을 내면 경찰서에서 분기별로 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그 위원회에서 그 사안을 결정하게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민원 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분기별로 이루어졌던 그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난 몇 개월이 지난 이후에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조차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했더니 만장일치로 부결된 것이지요. 도로 앞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로에 버스도 지나다니고 차량량이 많아서 그곳에는 주차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결되었던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듣고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위원회에 아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였습니다. 그 위원회에 아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사람이 조금 힘을 써줬더라면, 그 사람이 조금 말을 잘해주었더라면 이 일이 좀 해결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접근법 아닙니까? 어떤 관계자와 친분이 있으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었던 책을 보고 제가 회개하게 되는데, 책에서 그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문제를 부탁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보다 아는 사람을 먼저 떠올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보니 정말 그랬던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떠올리기보다 아는 사람을 떠올리는 그 인맥과 학연과 지연을 생각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의 응답이 아니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 속에서 있는 일입니다. 어떤 청년에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 청년이요, 산길을 가다가 잘못 발을 헛디뎌서 절벽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면서 겨우 나무 뿌리 하나를 붙잡게 되었는데 밑을 보니 까마득한 절벽입니다. 혼자서 어쩔 수 없어서 절벽에 매달려 있다가 청년이 기도를 한 것이지. 하나님, 제가 평소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지만 주님, 저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번에만 좀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청년이 깜짝 놀라서요, 하나님 정말 계셨군요. 제 기도에 응답해 주다니, 오늘만 구해 주시면 제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해 주마. 그러면 그 손을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청년이요, 절벽에 서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는 아래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다시 하늘을 향해 소리칩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이렇게 찾게 되는 것이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떠올리지도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찾아도 우리의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찾거나 응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는 어려움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재건이 시작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느헤미야에게 어떤 고백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시작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느헤미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지금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의 시대를 이스라엘이 지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고대진 근동 지방의 패권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옮겨가지게 됩니다. 그 옮겨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 이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두 번째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에게 한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냐를 물었더니 예루살렘을 다녀온 하나니가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예루살렘은요 환난과 능욕 가운데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타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요 너무 슬픔에 빠져버리지요. 그 슬픔의 현실을 마주할 때 어찌하지 못하는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 슬픔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그것을 전환합니다.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6절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재건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가 기도 속에서 그 안에 일어났던 변화가 무엇이냐, 그 변화를 통해서 재건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시지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에 들려온 슬픔 소식들, 지금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성은 무너져 버렸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그 슬픔의 소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슬픔의 소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봐야 했던 것이지요. 그 환난과 능욕의 그 원인, 성이 다 무너져 버렸던 그 원인은 무엇이었냐? 6절과 7절의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처한 맥락 속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하는데요, 느헤미야는요 우리 11절 말씀 가운데 직책이 무엇입니까?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술 맡은 관원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의 한 중심에 있는 그 권력의 한 중심에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왕과 함께 정치, 경제, 역사, 문화를 논할 수 있는 정치가나 행정가였습니다. 정치가 어떤지를 말하고요, 지금 경제가 어떤지를 말하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요 왕 가까이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느헤미야였던 것이지요. 권력의 한복판에서 왕과 함께 국사를 논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느헤미야는요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요 역사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는 것이지요. 행정적으로 원인을 알아낼 수 있어요. 남유다가 지금 주변의 역학관계 속에서 어그러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혹은 주변의 패권을 무엇인지 따라가지 못하는 그 안목의 부족 때문이었다, 그렇게 진단할 수 있어요. 또는요 나라가 견고하게 서지 못했던 정치의 무능함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런 분석을 말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그것이 주변의 강대국의 힘들이나 혹은 정치적 패권들 때문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문제들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기도 속에서 문제의 원인으로 꼽는 것이 무엇이었냐? 죄였습니다. 주님 앞에 저지른 그 죄, 주님의 그 율례와 규례와 그 법들을 따르지 않은 그 죄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볼 때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것은 스룹바벨이나 에스라가 먼저 귀환해서 그들이 그것을 이뤄내지 못하고 그들의 리더십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혹은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방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죄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율례와 법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지금 예레미야는요,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이거나 행정적이거나 역사적으로 그것을 분석해내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분석하느냐,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분석해냅니다. 이것을요, 영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재건의 시작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에게 있는 그 허물어진 그것을요,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문제의식을 가질 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허물어져 버린 것 같은 경험이 있지요.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 건강이 무너져 버리고 때로는 내 사업이 어려운 일들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것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느냐, 영적인 안목으로 영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영적인 눈들, 그 영적인 통찰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환경 속에서 찾는 것이 재건의 시작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새롭게 재건하시는 그 일들은 영적인 것에서,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영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영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죄를 청산하는 것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첫 번째 그 영적인 그 죄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그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악을 행한 일들이, 범죄한 일들이, 이 죄의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지금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버린 그 결과, 원인은 죄 때문이다. 그러면 그 죄는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오늘 6절의 끝에 느헤미야가 그 죄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느냐, 뭐라고 말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그 죄의 문제 속에, 그 영적인 문제의식 속에요, 자기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통렬한 자기인식과 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나에게 있는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의 원인을요, 밖에서 찾아요. 이것이 본능 아닙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과 때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 민족, 자기 조상, 나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외적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비극을 짊어져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랍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나 공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문제의 원인을요, 끊임없이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아니다, 너 때문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정의 문제, 자녀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탓입니까? 아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남편이 가정을 잘 책임지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끊임없이 서로를 탓하는 것이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허물어지게 된 것은 누구의 탓입니까? 목사 탓입니다. 장로님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온전하게 교회를 섬기지 못해서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대형교회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물질의 문제를 일으켰던 그 대형교회 목사님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목소리 아닙니까? 한국의 문제는 누구 탓입니까? 대통령 때문입니다. 저 국회에 있는 그 정치가들 때문입니다. 그 기업가들 때문에 이 한국의 문제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쉬운 차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아들이요, 사고 쳐서 엄마가 학교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에게 엄마들이 하는 18번의 이야기가 있죠. 뭐라고 얘기하지요? 우리 아들이 착한 아들인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 아들이 잘못이 아니라 친구 탓이라고 말하는, 그 합리화시키는, 남의 탓이라고 말하는 그 자기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 아닙니까?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요, 목사님이 잘못되어서라고 말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고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 우리인데,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 영적인 문제의식, 죄라는 영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몇 주 전에 한 시사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고 뽑은 국민들은 우리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자와 사회학자가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느냐, 이것을 논하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그런 경제적인 일들을 일으키기까지 그것을 방관하고 바라보는 일들이 있었냐, 그런 대통령을 지지하고 뽑는 일이 있었냐라고 말했을 때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안에요 이명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안에 이명박이 있어서 우리가 그 이명박이라는 사람에게 비추어진,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줄 CEO라고 여겨, 그 CEO에게 우리가 투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산업화를 이룬 정주영 명예회장의 CEO 모습을 찾게 된 것이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아서 나의 욕망에 투표하고 지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제가 이 말에 너무나 공감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욕망이 그들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인정됩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 시대의 부패한 정치가들을 만들어낸 것 같은 것이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이 통렬한 자기인식과 반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 죄가 나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오늘 주보에 보면 칼럼에요, 윤동주 시인이 쓴 쉽게 쓰여진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이요, 일제치하의 유학하면서 쓰게 된 시였는데요, 이 시의 6번째 연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요, 인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일제치하의 독립을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자신은 유학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쉽게 시가 쓰여지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 이렇게 자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요. 자기가 유학하는 처지가 부끄러움이고요, 남들은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렇게 시를 쓰고 있는 자기가 부끄러움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인간적인 겸손함과 죄스러움에 자기인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시가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이 시를 읽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한 목사님의 고백 때문입니다.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이분이 CBS, 광주 CBS에서 시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한 코너를 진행합니다.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를 읽은 목사님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기가 목회 가운데 자기도 정말로 녹록하지 않은 시간들, 때로는 그 목회가 너무나 수고스럽고 힘들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교회들이 사흘에 하나꼴로 개척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이지요. 교인이 없어서 교인을 다 떠나버려 버린 그 귀한 일꾼들을 마음에 생각해 보니 자기는 오히려 툴툴거렸던 것이 부끄럽고 자기는 오히려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불공평한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저 입 닥치고 살아야 한다. 지금 내게 여전히 필요한 건 이 부끄러움이다. 그것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든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나는 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기인식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자기인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 부끄러움에 자기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그 자기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거짓된 자기의 환상이 다 깨트려져 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를 발견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니 부끄러움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자기인식이었던 것이지요. 영적인 문제의식 속에 통렬한 자기인식이 일어나 그 죄의 부끄러움이 나에게 있다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요. 이것이 재건의 시작이었던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부모를 원망하는 대신에 부모를 대신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의 죄를 탓하기보다 그들을 대신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자 공동체가 일어나 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 불평하기보다
나의 부끄러움들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식하고 그 죄의 부끄러움들을요 회개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죄의 영적인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부끄러움의 자기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기도 속에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 것이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지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8절에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분석하고 있느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현실을요 무엇으로 분석하고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라 지키지 않았던 그 일들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면서요 말씀으로 그 상황을, 그 문제를 분석해냅니다.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하신 말씀을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한 택한 곳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요 문제를 분석하는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말씀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도 무엇으로 합니까?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무엇하고 있느냐, 그 진단과 그 처방을요 말씀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말씀으로 예루살렘 상황을 진단하고요 그 해답도 말씀으로 찾아가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재건의 시작인 것이요. 기도 속에서 느헤미야에게 일어나는 것은요 그 말씀의 인식들이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자 말씀을 오든지 쫓아가지 못했던 그 일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그 문제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쫓아가게 되었을 때 회복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의 해답도 찾아가게 되는 것이요. 말씀으로 진찰하고 말씀으로 처방하게 되는 것이요. 여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예루살렘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다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처해진 상황이요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요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탄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것이에요. 약속하셨던 것이에요. 그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그 심판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요 고백해요. 그런데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어요? 그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그 회복의 말씀도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들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 회복의 말씀도 성취할 것을 말씀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진단하고 말씀으로 처방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재건이 시작되는 길이었던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영국에서 큰 부흥을 이루셨는데 이분이요 전도 집회와 진정한 부흥을 구별했답니다.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면요 전도 집회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요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요 왁작지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끝나버리면, 여러분 그저 전도 집회는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부흥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되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오고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기도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이 온전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세워지는 것은요 재건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인식하는 것으로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진정한 재건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때로는요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진정으로 재건시킬 수 있느냐? 외형적인 재건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재건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요, 그 여러분의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 속에서 죄의 그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부끄러움의 자기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진찰하고 말씀으로 처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 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으로요, 느헤미야가 죄의 일들을 깨닫습니다.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일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이 재건될까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는요,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꼭 뜬구름 잡는 것만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마주하는 현실이요, 너무 차갑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뜨겁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부끄러움입니다를 고백해요. 말씀으로 이제 성취된 일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떠서 현실로 돌아오면 느헤미야가 마주하는 현실은요, 여전히 암울한 것입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느헤미야 앞에 있는 것이지요. 느헤미야 상황 속에서 한번 보시지요.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앞에는요, 아닥사스다 왕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에스라서에 보면요, 이 성이요 재건되는 일을 막아선 것이 누구였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그 최고의 권력자가요,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멈춰져 버려요. 느헤미야는요, 이민자로 그저 술 맡은 간원이요,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요, 그저 한낱 목숨이요, 정말 잠깐의 목숨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자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 장애물이, 그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장애물이 지금 느헤미야 앞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요. 이제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면요, 돌도 필요합니다. 나무들도 필요합니다. 수많은 인적 자원들도 필요하고요, 물적 자원도 필요해요. 그것이 있어야만 재건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요, 실제로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수많은 방해들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요, 끊임없이 그 예루살렘 성이요, 재건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것을 여러분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장애물들이요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있고요, 물리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그것을 방해하는 이방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이 있게 되자 여러분 느헤미야 마음속에, 또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일어나게 되느냐?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망설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주저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의심하게 되는 것이요. 그럴 때요, 때로 인간적인 노력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도 잘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 물리적인 일들이, 그 마가서나 아닥사스다 왕이, 그리고 그 장애물들이 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하는데,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것을 더 나누게 될 터인데, 우리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막아서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 차가운 현실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 구절이 제게 너무나 은혜가 되었는데,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형통하여서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도,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앞에서도요, 은혜를 입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건의 시작은요, 그 주님께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현실의 장애물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물리적인 필요들 속에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막아서고 그것을 방해할 때 두려움이 일어나고 망설여질 때 느헤미야는요, 오늘의 은혜를 입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운 기도로 죄의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부끄러움에 자기인식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도 부끄러움도 말씀의 성취도요, 나로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나에게 있는 그 죄도, 나에게 있는 그 부끄러움도, 그 말씀의 성취도요, 나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내게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죄의 문제도, 부끄러움도, 말씀의 성취도 여러분 해결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은혜의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새롭게 개혁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은혜의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자 그 은혜의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의 뜻까지 이루셔서 이스라엘의 삶과 사회와 민족을 일으키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일들로 여러분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였더니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 내 가정까지 회복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까지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통찰력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재건의 시작은요, 물리적으로 나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적 자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허물어지면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혹은 물질적인 안정이 있어야 된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교회가 허물어지면 좋은 리더가 있어야 된다고, 좋은 시스템과 정책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려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 은혜를 부어주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느헤미야서는요, 그 느헤미야의 경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호선나 공동체가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속에 죄의 영적인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부끄러움에 자신을 인식하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어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의 해결, 부끄러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회복의 말씀의 성취는 오직 은혜의 주님으로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주님이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은혜로다,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의 말씀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은혜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충만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은혜를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시작됐네. 시작됐네.